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서 와, 저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다 보지도 않고 다 외워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저를 판단하시고 또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주일에 35분 또 길게는 43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늘 저에게 있어서 부담되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요, 목사로서의 자질과 소명 중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대언하는 일을 가르치고 또 연습시키기 위하여서 신학교에서 학부 4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2년 동안을 설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가르치고 또 배움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도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서요, 훈련과 연습 과정도 거치는데요, 한 교실 안에 선생님들과도 같은 동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명당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위한 연습과 또 과정 훈련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나와서 본인이 설교할 순서가 되었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는 이렇게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뭐 신학생이고 또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또 질문하니까 그 질문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아멘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곧이어 하는 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 전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 이 강단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강단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설교하기 두려워서 그렇구나, 혹은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그 학생을 지목하여서 강단 위로 불러 세운 다음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준비한 하나님 말씀 빨리 잘 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본문을 읽고는 이번에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다 안다고 했더니 다 알면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더 이상 설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전 설교하지 않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장난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다시 그 학생을 강단으로 불러서 너 이번에는 정말 준비한 설교 제대로 하고 내려가, 이렇게 엄히 꾸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살짝 긴장한 표정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읽고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네 알겠습니다, 절반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자 그렇다면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곳이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또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복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도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셨어요. 7개 교회 중 실상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오직 한 교회예요. 나머지 6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개 교회 중 6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 알고 있지만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을 꾸지람하게 하시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 지으면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질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의 날과 그때를 우리들이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임박할 때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들판에 꽃이 많이 피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땅에 불의와 모든 죄악들이 자취를 감추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징조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인생 그 어떤 누구라도 그 환난의 때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들의 징조다라고 하였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화평을 빼앗아감으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또 자연재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점점 어려워지도록 옥죄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이다라고 하였어요. 전하는 이도 힘들어요. 그러나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조금은 어렵고 힘든 말씀과 내용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동안 계속 가져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 우스꽝스러운 이런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린 것은, 듣고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듣고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목사를 대신하여 삶의 자리에서 평일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을 잘 풀어주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장수의 먼저 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또 아무리 들어도 난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정신을 잘 차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들이 되시어서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굳건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날까지 믿음을 바르게 잘 지키며 지낸 이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가 임박할 때에 그때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징조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 다섯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불매 어떠한 징조들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니 무저갱이 열리고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오고 전갈의 덕침을 가진 것과 같은 그 날카롭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실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전갈에 쏘여본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전갈이 아니라 진해예요. 전갈에 쏘였으면 제가 지금 여기 못 있겠죠. 진해에 쏘여본 적이 있어요. 이부자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만 그 이부자리 안에 진해가 있었어요. 모르고 이불을 덮었는데 진해에게 손가락 쏘였어요. 어떻게 혐언해낼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앉아도 아프고요. 일어나도 아프고요. 얼음찜질을 해도 아프고요. 손가락을 꼬집어도 아프고요. 딴 생각을 해도 아프고요. 손가락을 털어도 아프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급히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한 40분이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조금 그 고통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지는 아니하고 고통만 느끼게 되어지는 큰 어려움이 이 땅에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무저갱이 열리면서 피어오른 연기로 인하여서요. 하늘이 잿빛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더 이상 해가 비춰지지 않는 흑암과 같은 이 어두움도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고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징조와 현상들이 이 땅에 그리고 누구에게 미치며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4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막심한 고통을 입게 되어질 그 환난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며 미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이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 중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이 환난은요, 아무에게나 미치고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이들에게만 미치는 환난의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주제와 교훈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러한 큰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니 말씀을 전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참여한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분부하시고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 소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침받는 이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셔서 죽고 싶을 만큼 막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이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환난의 날들로부터 면제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침받는 이들이 되시어서 그날에 고통 때문에 주님 배반하고 환난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주님이 위하신 피할 길로 인도함 받아 그곳에서 주께 감사 그리고 믿음을 바르게 굳건히 잘 지키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을 하나님의 인침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이들, 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이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요, 가설이 아닌, 예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환난 중에서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사도 요한 앞에 등장하게 됐어요.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 받은 그들의 밝은 광채를 바라보며 사도 요한이 저들은 과연 누구이기에 이 환난의 날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 나라에 입성하여 주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할 때 주님이 장로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신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심을 받아 어린 양을 따라간 이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인침받기에 합당한 이들, 주님의 인침을 받은 그들에 관하여서 오늘 크게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먼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자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성도로 하여금 영혼과 천국이 아닌 육신과 세상을 향해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모든 유혹의 주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전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가 거듭나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제부터 착하고 바르게 한번 잘 살아봐야지 마음으로 작정하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 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심령이 된 그곳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력하게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과는 비교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날로 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는 살아가고 있으나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의 끝이 아닌 내세와 천국에서 또 다른 영생이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기에 그 영생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어졌으나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렇게 천국을 위한 준비된 삶이 아닌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지 못하니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모두가 불타 없어지고 녹아질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꼬이는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음행하며 이 여자와 함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미치게 되어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아 환난의 때, 환난의 날에 피할 길로 인도함 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되며 순결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될 것을, 목사와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서도요,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잠시 잠깐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유혹하는 이 여자의 정체와 실체가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일화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겁박하였습니다. 회유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겁박했어요. 겁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한 우상에게 절하면 환난으로부터 면제받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하게 돼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다니엘의 세 친구분은 여자와 함께 난잡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이들이 되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출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귀한 결정체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도 너무 값싸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치르셨던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값이었어요. 구원은 만인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 받은 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믿음을 파손시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자와 함께 음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치 않고 계셔요. 그렇다고 교회 안 오셔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지시는 것보다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입어 환난 날에 피할 길로 인도함 받기에 합당한 이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를 가지고 삼가 잘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으나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으나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곳을 향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주님이 이 땅에 나리실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는 은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 앞에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나의 계획 앞에 주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 앞에 주님이 하라 명하실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교훈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 기도하며 많은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어떤 분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시고 소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뤄가는 통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과연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보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일을 더 우선순위 하고 있는가? 저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앞에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 내 뜻과 배치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설교하는 것만큼, 나는 과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어디든 인도함을 받는 삶과 목회를 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그렇게 못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이후부터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영성 겸비한 성도들이 되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입고 영생의 복락 누리며 지내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그 일에 거짓이 없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우리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지 못함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하는 순간들.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그렇게 우리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오늘 그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 진단받고 점검 받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난 과연 거짓없는 신실한 성도의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이나 돌아서면 목사 많지도 못한, 아니 평신도 많지도 못한, 아니 세상 속한 사람들 많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교훈 가지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정작 주님이 가자 하실 때에는 주님 거기 아니잖아요.
가수님 거기는 별로 원치 않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입술에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는 이들이 대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는 건 다 알고 있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 말도 하고 피차에 권면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이들이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아 모든 환난과 두려워할 만한 일들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심을 먼저 명령하셨고, 그 일 이루기에 합당한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모두에게 살피며 교훈의 내용을 나누게 하여 주셨어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이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도 우리들에게 알리시며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받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책망하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두렵게 하시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말씀 앞에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믿음 세워가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명철 허락받고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 잘 이루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이들을 위해 예비한 은혜와 찬복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지니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이 성도들과 함께 또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수 감사주일 기념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떡을 제공하여 주신 최희웅 장로님 가정,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감과 사과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준석 권사님 가정, 그리고 최무라 권사님 가정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준비한 선물 잘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드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 기념하시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들도 오늘 이 주일 동안 잘 행하며 감당하고 지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오.